오늘은 1절부터 저희들이 15장 1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읽었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좀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를 오늘 다 다룰 수 없고 오늘은 딱 한 절만 1절만 묵상하고 오늘 묵상한 이 1절의 말씀의 빛 아래서 2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와서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문장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 뭘 그렇게 한 문장으로 설교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한 문장 뒤에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15장 1절에서 하셨던 이 말씀 한 센텐스 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신 이 말씀 안에 어떤 의미에서 구약 성경 전체가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이 문장 하나 뒤에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 문장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한마디 말씀이 기독교 복음의 그 핵심에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오늘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요 13장 후반절로부터 시작되어져서 14장까지 이어져 왔던 주님의 긴 고별 설교를 묵상했습니다. 고별 설교에 등장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성전이신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 주님은 그런 교제를 누리는 자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죠. 그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가,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주님은 당신의 떠나가심이라는 주제로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의 떠나가심은 성령이 다시 오시는 것을 항상 요한복음에서 의미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 그의 제자들이 주님이 하셨던 일뿐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 그 더 큰 일이라는 말은 사이즈나 발륨, 퀄리티에 있어서 더 큰 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하신 일하고 똑같은 일인데 그 일을 예수님이 계실 때는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면 세상 어디에 있든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같은 퀄리티의 일들을 땅에서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14장은 주님이 성령을 보내실 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를 성령의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성령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기에 제자들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14장에서 주님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뭐라고 규정하셨냐면 그가 내가 너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했던 말씀과 가르침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하시는 주된 사역은 이민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면 성령의 주된 사역이라는 것을 자꾸 뭔가 슈퍼내추럴한 것들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성령이 그런 사역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왜 슈퍼내추럴한 일들을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창조주의 영이신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성령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신경 쓰지 않고 자꾸 사이드 트랙을 붙드는 것은 저는 지혜로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주된 사역은 아버지의 말씀과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너무 말이 잘 맞죠? 그게 생각나니까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이 기억해내고 주님이 하셨던 일들, 주께서 권능도 주시니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주님이
고별 설교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걸 제가 지금 13장, 14장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고별 설교의 핵심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일 겁니다. 이제 15장부터 16장은 신약학자들이 이것을 주님의 제2고별 설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1고별 설교 따로 있고 제2고별 설교, 주제면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가? 아닙니다. 제1고별 설교와 제2고별 설교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제면에서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만 제2고별 설교는 첫 번째 주님이 하셨던 설교의 내용들을 심화하고 더 깊게 이야기해 주시고 더 범위를 확장시켜 가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2고별 설교 어떻게 시작하냐?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참 잘 아는 본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주님이 제2고별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이 이야기를 지금 처음 듣고 있었던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의 그 첫 번째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매우 귀에 익은, 낯익은 말씀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그 이야기가 내가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했던,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매우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될 때가 있죠. 지금 주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딱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시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 단번에 그것을 캐치했을 텐데 그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똑같이 코트해서 누가 한 말을 그냥 딱 따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소화해서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주님 말씀은 이사야서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딱 한 절, 15장 1절에 주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이 말씀이 뭔지를 아셔야 예수님의 말씀의 진의가 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긴 하지만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중간에요 5절 6절은 저희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4절까지 읽고 7절로 건너뛰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구약의 본문이고요. 구약에서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하나님이 포도원의 농부로 등장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당신 사이의 관계를
포도원이라고 하는 비유적인 그림 언어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농부시고 포도원을 잘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최상급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포도나무를 심은 건 당연히 포도나무로부터 최상급의 열매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최상급 포도 열매를 맺지 않았고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포도라고 하는 것 떫고요. 포도 사면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맛있는 포도가 있는데 좀 덜 익어가지고 떫기도 하고 시기도 한 그런 포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들포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맺어들인 포도 열매는 들포도였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7절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도나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나무로부터 기대했던 열매를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매우 중요한 두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이 두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정의, 공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교제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는 미슈파트, 제덱.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들의 행위를 고발하고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는데 그들이 무슨 열매 맺었다고요? 포악과 횡포라고 하는 열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신 건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권세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위정자들이 정의와 공의가 흐를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를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 왕부터 시작해서 위정자와 그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신 정의와 공의는 관심도 없고 포악과 횡포를 일삼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 없는 들포도의 정체입니다.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맥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백성다움의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그들은 정말로 참담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겠다. 그 포도원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중에 가서 같은 이사야 본문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이야기, 그들의 열매 때문에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그 포도원을 회복하시는 이야기를 이사야 본문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이야기를 전제해 놓고 이해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는 것이고, 나라고 등장하는 농부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족속들, 유다 거민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첫 번째 제자들, 이 스토리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 이스라엘 백성 웬만한 사람이면 모를 수 없는, 한국말로 하면 삼척동자도 알만한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이사야 5장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방식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는
농부라. 주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가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한마디, 오늘 이제 저희들이 하나만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 센텐스 안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녹아 있어요. 이 말씀만 잘 묵상하면 기독교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진의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의가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는 것, 이사야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첫 번째 제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참 포도나무요. 진짜 포도나무.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 포도나무란 말은 진짜 포도나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저희가 추론할 수 있는 이사야 5장이 뒤에 배경으로 깔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지금 자신을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은 원래 이사야 본문에서 포도나무는 누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당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스라엘은 뭐라는 거죠? 가짜 포도나무 혹은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이사야 5장,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 이야기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농부는 아버지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은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은 실패한 포도나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 포도나무,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원래는 참 포도나무 예수님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제가 그 포도나무 대신에 뭐라고 집어넣었죠? 저를 보시면 안 나와 있고요. 주보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 이스라엘. 그러니까 제가 지금 포도나무라는 말을 뭐로 바꾼 거죠? 이스라엘. 왜냐하면 이사야 5장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이시고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왜 그러면 이스라엘은 역사적인 이스라엘은 왜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고 가짜 이스라엘이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열매를 맺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움의 열매일진데 그들은 정의와 공의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들에게 주어진 힘과 권위와 스테이러스를 가지고 뭐 했죠? 잔악한 횡포를 일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됨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스테이러스를 잃게 되어진 거죠. 왜 이스라엘이 가짜인가?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요? 이 이야기를 역으로 생각하면 주님은 왜 참 포도나무, 참 이스라엘이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요한복음 전역에 걸쳐서 아주 이분리 디스플레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곳곳에요, 예수님이 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유대인들과의 논쟁적인 대화가 나타날 때면 이 이야기가 거의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을 마음에 품은 일이 없다. 주님의 워딩을 얘기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아버지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것만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보여주신 것만 너희들에게 행하였다. 그러니까요, 주님이 참 이스라엘, 참 포도나무이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 그분은 가슴에 품고 사셨어요.
그분이 하는 말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었고 그분이 하시는 행위마다 아버지가 행하기를 원하셨던,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했어야 할 일을 주님은 그의 생애 평생에 걸쳐서 행하시며 사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에 순종에 이르기까지. 십자가만 순종이 아니에요. 그분의 삶 자체가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이고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는데 죽는 자리인 십자가의 자리까지 그분의 삶은 온전한 아버지 뜻에 대한 순종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주님이 참 포도나무, 참 이스라엘이 되시는 겁니다. 전혀 주님 기대하시는 열매는 맺지 않으면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착각하고 살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실상 진짜 포도나무는 당신이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파격적인 이야기를, 여러분 이 1세기 문맥에서 이 이야기는 정말 파격적인 이야기였을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 안에서 완벽하게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주님이야말로 참 포도나무,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내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예고하셨던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해내는 행위였습니다. 옛 백성들이 다 죽고 옛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롭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그 세상이 참 이스라엘이신 유일한 이스라엘, 우리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그분을 머리로 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하나님 백성의 이 놀라운 서막을 주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는 요 한마디 센텐스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을 참 포도나무, 즉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이럴 때 있어요.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똑같은 이야기는 아닌데 얼핏 보면 워딩도 다르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한꺼풀 포장지를 탁 열어보면 그 안에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이 담긴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어디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한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원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여러분 요거를 하나로 묶으면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란 말은 곧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첫 번째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라는 말은 명사로 복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황폐화되어지고 그들이 포로로 떠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한 가지 소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약속을 주셨어요.
바울도 그 약속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율법과 구약 문헌에 아주 출중한 그 당시 최고의 랍비의 교육을 받은 그런 엘리트였습니다.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뭘 깨달았냐면 원래 그 약속,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이라고 했을 때 이 약속이란 말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약속들은 무슨 약속이라고요? 회복의 약속. 그 회복의 약속의 핵심은 뭐냐면 그 컨텐츠,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가 중요해요. 여럿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죠? 여러분 16절 워딩을 보십시오. 여럿이 아니고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뭘 깨달은 거냐면요.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이 약속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16절에 이 회복의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원래 유대인들 생각에는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그의 은혜로 회복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가만히 바울이 묵상해 봤더니 그 자손 회복에 대한 자손의 약속은 사실은 누구를 향하고 있었다는 걸 바울이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요. 그러니까요. 원래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약속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반역을 밥 먹듯이 하고 패역한 행위를 밥 먹듯이 했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떤 이스라엘이요? 한 번도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은 그에 대해서 패역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진짜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주님의 말을 따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는 이 말,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럿이 아니고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바울의 이야기는 두 개가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같은 내용을 수렴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실 때 패역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하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조하시려고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진짜 이스라엘이신 예수님 딱 그분 한 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다 패역하고 반역한 인류입니다. 그걸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거죠? 참 포도나무,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 앞에 완벽한 순종이 뭔지를 보여드린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멸망할 수 없는 완벽한 이스라엘, 그의 백성을 만들어 내신 겁니다.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고요. 요한이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의미로 내가 참 포도나무라는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여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 좀 보시죠.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참 묵상할 것이 많아요. 저는 예수님이 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기회가 있을 적마다 묵상해 보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기독교 복음의 수도 없이 많은 임플리케이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적용점들과 함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당장 뭐 쓰진 않았지만 떠오르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처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대체신학이라는 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사실 이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신약 성경을 좀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또 교회 안에 이런 분들 계시죠. 제가 그분들의 열정은 정말 참으로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이스라엘, back to 예루살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유대인에.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다.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은 정말 귀합니다. 목사로서 제가 그거를 디스커리지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읽으신 거예요. 주님이 사실은 참 이스라엘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세상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떤 족속 어떤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그래야만 한다. 그래야 역사의 끝이 온다. 이런 식의 세계관은 제가 볼 때 별로 건강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박진영 씨라는 분을 참 좋아하거든요. 여러 면에서 매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그분이 요즘에 무슨 뭐 성경 강의한답시고 막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막 강의도 막 1시간 몇 분씩 2시간씩 쉬운 거 아닌데 워낙 또 말도 잘하시고 자기가 뭘 알고 있는지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아주 탁월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내용이 처음에 좀 약간 걱정했는데 또 이상한 얘기하면은 마음이 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근데 오버롤 건강해요. 근데 좀 안타까워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건 너무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 이 풍요로운 의미를 조금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전문가인 목사에게 교육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운동 배울 때 그러잖아요. 코치한테 비싼 이 골프 치는 것도 레슨 받는 이유가 전문가에게 배우는 거랑 아마추어에게 배운 거랑 확실히 다르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문자적으로 읽는 것, 그 마음은 그 참 뜻은 너무 귀하고 좋은데 그러나 그 안에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참 포도나무,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것들이 기독교의 선교와 복음과 각 부분에 있어서 연결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지금 이 짧은 시간 다 할 수 없고요.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여러분하고 하나만 패 주유소 습격 사건. 제가 그 영화 내용도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근데 단어 그 대사 하나만 기억나요. 나는 한 놈만 패. 정말 딱 하나만 패고 싶어요. 뭐냐면 한 가지 사실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싶은데 그건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이스라엘, 다른 하나님 백성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제외한 진정한 의미의 참 하나님의 백성은 한 명도 예수님 바깥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인류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동시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예수님 바깥에 있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다 disqualify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제외한, 참 포도나무 예수님을 제외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관점에 있어서 모두가 다 disqualify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바로 그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살다 보면 사람들은 종종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가지고 그 시각과 그 관점에서 스스로를 규정하고
타인을 규정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성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좋은 일이죠. 좋은 학교를 나오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이루어 놓은 사회적인 스테이러스, 그가 가지고 있는 힘들이 차이가 나면 우리는 그 관점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 없다라는 나이브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학교에 가는 베네핏들이 있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면요, 좋은 교수님들이 계시고 좋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그런 유익이 있더라고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학교의 졸업생이 되었고 앨럼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학교 남았는데도요, 그래서 얻게 되어진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고 착취하고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정의와 공의는 행하지 않고 포악과 횡포를 일삼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 시각으로 우리를 봐서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15장 1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외침,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복음의 일침은 명징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힘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관점에서 모두가 다 디스퀄리파이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음의 일성이며 외침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그게 자체로 의미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측면에서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라고 하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는 이 일성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유일한 인류를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내셨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참 이스라엘, 참 포도나무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정의와 공의, 그분의 뜻을 이루어낸 유일한 인류이고 최초이자 마지막 인류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15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참 포도나무이신, 참 이스라엘이신 주님과, 진정한 이스라엘이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이신 주님과 하나로 지어져 갈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그렇게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믿음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아버지께서 이와 같은 일을, 유일한 이스라엘을 예수님 안에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마다, 주님 이외에 어떤 인류도 그 안에 나를 포함해서 절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걸 믿는 자에게 뭘 약속해 주신다고요? 멸망치 않고, 마땅히 멸망해야 할 것이 우리의 운명인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와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아름다운 교제를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참 포도나무,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저는 이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아,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없다. 사람은 고쳐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적인 의미에서 하시는 그런 의미 말고요.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없다. 고쳐서 쓸 수 있으셨으면 고쳐서 쓰셨겠죠. 고쳐 쓸 수 없으니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인류이신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제할 수 있는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믿음으로 주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참 포도나무이신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면 그 인생은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아름다운 복된 삶은 다른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인생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더욱더 절실하게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비록 참 이스라엘이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축복으로 얻기는 했지만, 근데 그 축복에 내 편에서 단 하나도 제대로 기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전적인 은혜라고 부를 수밖에 없지만, 그런 은혜를 내가 지금도 누리고 살고 있기는 하지만 나는 여전히 오늘도 구제불능이고 진짜 주님 없으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님과 교제를 더 깊이 해가면 더 깊이 해갈수록 더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 교제를 하면 내가 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죄악의 생각들은 마음속에서 생각나지도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과 교제하는데도 내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정욕과 소욕들을 행하고 싶은 생각들로 꿈틀꿈틀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 절실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정말 주님이 없으시면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사실을 더 적나라하게, 더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흡사, 희미한 딤 라이트 앞에 있을 때 우리의 더러움이 잘 보이지 않지만 불이 켜져서 형광등이 켜지는 곳에 나아가게 되고 정오의 햇빛으로 나아가게 되면 나아가게 될수록 우리의 더러움과 추악함이 더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복음서에서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 뭐라고 부르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참 이스라엘이신 주님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주님이 뭐라고 부르시는지 기억나세요? 환자, 봉사.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환자만 있을 뿐입니다. 자기가 환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환자와 자기가 환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환자.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환자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후자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환자라는 사실을 모르니 의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의사가 눈앞에 있고 손만 뻗으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주는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자기가 환자인지 모르는 환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환자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알기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를 치유해주고 주님이 아니면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의지하는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되고 그분의 만져주심과 온전케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복음을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묵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던 이 복음의 일성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떠올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요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어서 은혜이고 그것은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장이 뛰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영원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교만이 틈탈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의 내용들을 묵상하며 겸비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모습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과 참 생명의 삶을, 인간다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NGPC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딴 거 아니고 신앙생활은 결국 주님 사랑하며 일평생을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묵상하면서 겸비하며 걸어가는 과정이어야 할 겁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성도의 삶일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제가 아는 후배, 뉴욕에서 목회하는 후배를 만났는데 이 후배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뉴욕과 뉴저지에, 북부 뉴저지에 제가 일반 이민교회를 일반 미국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민교회만. 이민교회 수십 교회가 이 팬데믹 2년 사이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500명이 모이는 뉴욕의 어느 한 교회는 지금 채 200명이 모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이민교회의 현실이고 수준이고 실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위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위기의 시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위기의 시기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저는 그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의 펀더멘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항상 언제 오냐면 그 중요하다고 하는 펀더멘탈을 무시할 때죠. 잘 나가던 기업체들도요, 한 번에 휘청휘청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펀더멘탈들을 무시하고 막 꽝 잡는 게 매달하는 멘탈리티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요, 그 잘 나가던 기업체들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저는 펀더멘탈에서 그 위기의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팬데믹,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팬데믹의 시기에 주님의 교회인 NGPC가 다시 요한복음 11장 1절에 얘기하는 참 포도나무, 참 이스라엘, 유일하신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안에 온전하게 붙들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